아멘. 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대개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수아 18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8장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차지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고 그 뒤에 18장,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7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이 땅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19장까지 이어지는데 19장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19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51절에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땅을 나누는 일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대과업이 이제 끝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얼마나 이게 무겁고 고단한 짐이었을까요? 그 짐을 내려놓고 조금 쉴 때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질 거예요. 20장, 21장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땅을 차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이 땅을 차지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인 거죠. 자, 그 첫 번째 내용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면 참 신경 쓸 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그냥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리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하는 건가? 그냥 어렴풋이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잘 치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입사를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입사가 아니라 입사한 후의 직장 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집중하고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산에 벌목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올라갔어요. 자기 이웃하고. 그래서 도끼질을 힘껏 했는데, 아차, 이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쑥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날이 휙 날아가서 자기하고 같이 왔던 그 이웃을 탁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런 경우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벌목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또 죽였어요. 처음의 죽음은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죽음은 고의로 죽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도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실수로 죽였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고의로 죽여?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몇 년에 걸친 굉장히 지루한 전쟁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참 쉽게 몸의 행동과 말이 배입니다. 습관이 생겨요. 몇 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이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나쁜 말도 습관이고요, 나쁜 행동도 습관이고요, 폭력도 습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쭉 해가면서요, 그 마음속에 폭력적이고 잔인한 심성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건 곧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생소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땅을 더럽힌다. 땅을 더럽힌다는 게 뭐 땅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땅을 더럽힌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일터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내게 허락하신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게 있는,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땅들이, 영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더럽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고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네가 가진 그것을 스스로 더럽힐 수도 있고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더럽히고 살 건지 아니면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 위의 삶입니다. 우리는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삶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땅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 위의 삶이 중요하다. 네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그 땅을 더럽히고 산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피의 보복자의 복수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죠. 동편에 세 성읍, 서편에 세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읍들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비슷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골고루 이 도피성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거주한 곳에서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길을 가다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대략 32km 정도,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닦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닦는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계의 전성에 의하면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넓혀서 넓은 길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까지 가는 길목에 도피성, 이게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도피성이라는 편말을 군데군데 붙여 놓아야 하고, 왕은 1년에 한 번씩 꼭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혹시 막히지 않았는지, 큰 바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지 않도록, 그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요, 은혜, 생명이 흐르는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길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있어서 다행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닦는 일에 땀을 흘렸던, 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인데 그 길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실수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계획하고 버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사통팔달로 뚫려 있는 큰 길가에 있었다 하여도 그는 죽임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7년도에 수능 하루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4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뭐라고 하죠? 예, 아빠 손 꼭 잡아, 엄마 손 꼭 잡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분다 그러면 집 안에 들어와서 있어, 밖에는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튼튼한 게 있으면, 튼튼한 거를 꽉 붙잡고 있으면 안전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지진이 발생하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둥을, 튼튼한 기둥을 붙잡고 있어도 기둥 자체가 그냥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집이 안전하다 이야기했는데 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피소로 가라 했는데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디로 대피하라 했느냐 하면 넓은 광장,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전 같으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세요. 밤에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내가 땅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도 흔들리는 거구나.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피난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디포라는 영국의 문필가가 있습니다. 다니엘 디포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얘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시켰어요. 너는 그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어라. 근데 이 다니엘 디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자신은 목회자 말고 장사에 흥미가 더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접고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나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 소설의 제목이 로빈슨 크루소예요. 이게요, 원래 이제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은 안 읽은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문 책 중의 하나예요. 이 책이 3부작으로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의 표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되어 있고요. 밑에 부제가 뭐냐면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영적 여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겪은 좌절과 회복에 관한 복음 이야기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종교적 성찰의 과정을 그린 영적 순례기이다.
보통은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모험 소설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표지의 그 책이 그 3부작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3부의 내용이 뭐냐면 무인도 명상록이라고 해서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했던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동화책에 있는 로빈슨 크루소만 보시지 말고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책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책을 팔기 위함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대화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요, 한 흑인, 프라이데이라는 흑인을 식인종의 손에서 구출하게 돼요. 이 프라이데이가 로빈슨 크루소를 자기 주인으로 삼죠. 흑인 노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프라이데이하고 나누는 대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요, 이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 디포는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데이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세다면 왜 마귀를 죽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약간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귀를 엄하게 벌하실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마지막 날에 벌하실 거야. 그랬더니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좀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마귀를 지금 죽이지 않나요? 왜 오래전에 죽이지 않았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귀를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프라이데이가, 아니 그렇다면 진작에 죽이지 마귀를, 지금 당장 죽여버리지, 하나님 왜 마귀를 죽이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받고 로빈슨 크루소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할 때 왜 너와 나를 죽이지 않는 걸까? 우리 목숨을 살려두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하시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프라이데이가 생각하고 나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인님, 나, 마귀 모두 악해요. 프라이데이가 영어를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두 살려두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용서하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에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 마귀를 지금 당장 죽이지 않느냐고, 세상의 악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고 말하는 프라이데이에게 로빈슨 크루소가 한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악을 다 멸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신다면 너도 나도 다 우리 안의 악을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왜 세상의 악을 가만히 두고 보세요? 라고 질문했던 프라이데이에게, 너는 그 악으로부터 제외된 존재가 아니야. 너도 나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생명의 길, 나 외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그 목숨을 건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앞에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 하루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즉시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기적의 길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약함, 실수, 죄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도 그런 도피성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어느 순간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게 더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까 우리는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멸망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은혜가 낳은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주님 은혜가 낳은 작품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영혼과 육신이 곤고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는 곳. 성도된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품어주고 상대방이 내 품에서 쉴 수 있도록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는 곳,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없는 교회, 저 사람만 나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도피성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미움의 감정, 비방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감정과 말의 고리를 끊어주는 도피성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균실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무균실에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요. 나쁜 것을 죽이고 좋은 것을 키우는, 상처 입은 피부를 치유해서 새살을 돋게 하는 그것이 면역력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자생력이잖아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을 나에게서 끊어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식이 너무 내 속을 긁어놓으니까 나도 자식에게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죠. 그런데요,
나와 자녀 가운데에서 더 성숙한 사람,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피성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악의 고리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그 고통의 고리를 끊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이미 23,000명을 넘겼습니다. 붕괴된 건물 아래 20만 명 정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이 23%.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끔찍한 재앙이 지금 지구 한쪽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한 때가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다 자고 있는 때였죠. 사진을 보시면 매트리스가 있고요, 매트리스 한쪽 편으로 작은 아이의 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저 아이는 자다가 새벽에 집이 무너지면서 그냥 집에 깔려버린 거예요. 아이는 이미 15살 된 저 소녀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잠바를 입고 저 손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빼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가 이 아이의 곁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딸의 곁에 그냥 있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을 낳고요, 아픔이 아픔을 낳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고통의 꼬리를 끊고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의 고리를 끊는 작은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곁에 있어서 그 아픔의 고리를 끊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의 고리를 끊는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님을 높이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의 고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교회이고 언제나 성도였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